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김유성 전도사님 어머님과 누님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계시죠? 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에스더 자매님, 네, 그 교회 성도님이 한국 교회 같은 교우님이셨다고 들었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면 또 환영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알기로는 저희 이번에 보스턴에 대한항공이 직항이 생기면서 이게 기장님이시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보스턴에 오시게 되었는데 자주 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처음 오게 된 우리 그 버클리 학생들 맞나요? 네,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버클리 학생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제가 못 보던 뱀들이 있는 것 같은데 두 분 그 방문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잠깐 일어나 주시면. 시카고에서 오셨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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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여행을 가셨는데 또 이렇게 또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네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가들은 18세기를 일컬어서 계몽주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본격적인 근대가 시작된 이때에는 그 이전의 시대에 그릇된 종교의 힘과 정치의 힘에 의해서 억압과 불의를 일어난 일들을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과 깨우침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이성에 대한 깨우침으로 인간 가운데 있는 무지를 깨우치고 보이지 않는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했던,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고자 했던 그와 같은 시도들은 또 다른 폭력과 억압을 낳게 되었습니다. 소위 식민주의라고 해서 인간을 진보한 문명에 속한 인간과 미개한 문명에 속한 이들로 분리하고, 미개한 문명에 속았다고 믿는 이들은 자신들과 같은 진보한 문명에 속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믿었기 때문에 계몽이라는 이름 하에 그들을 억압하고 폭력으로 다스렸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계몽주의의 잘못된 열매들을 본 사람들은 이제는 반대로 합리적인 이성에 대한 반감으로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이성적인 논리들을 도외시하는 상황으로까지도 가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에서 이성이냐 혹은 그것이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소에 쥐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 목적하던 바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져가고 만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도리어 그것과 정반대인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자면 율법주의라고 할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율법이라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잡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 주의로 만들어버려서 도리어 그것을 이용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 복음은 그 이전의 율법과 배치되는 전혀 다른 어떤 가르침이라는 사실에 그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것을 오용하고 많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 전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때로 가르침보다 그 가르침을 주는 자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뺀 그 자체의 가르침은 존재할 수 없고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경은 복음을 말할 때 의도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그 내용과 그 모습에서 그 이전의 가르침과의 어떠한 큰 차이를 만들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존재에 비추어 겉으로 드러난 변화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근원적인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마가가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길이라는 이미지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거나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거나
무엇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을 걷고 있는 것이냐로 비유된다는 것입니다. 말하고 전하고 있는 그 예수의 길은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가름되어지는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분명 겉으로는 예수와 함께 그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사실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겉으로 보기에 그 삶의 길은 차이가 없어 보일지언정 예수로 인하여 그 길은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 예수도 사람들을 고쳤고 예수도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고 제자들도 그와 같았을지 모르지만 예수가 말씀하시는 그 길의 모습은 서로 다른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말씀하시는 그 삶의 길과 그와 다른 길이 가지는 분명한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마가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소위 바리새인들이라고 불리는 이들과 논쟁이 시작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이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장의 시작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 그의 죄를 사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하시게 되면서 처음 시작된 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은 이후에 당시에 죄인들이라고 불리던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으로 큰 변환점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을 지나서 이제 금식에 대한 논쟁으로까지 옮겨 붙게 된 것입니다. 기존의 전통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예수의 이러한 사역에 본격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는가를 놓고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있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자기를 빼앗기는 날 곧 금식할 때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새 옷 조각과 헌 옷 조각 그리고 새 포도주와 헌 포도주,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옷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만 읽으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예수의 길이란 결국 금식의 전통으로 대표되는 일종의 낡은 구습, 그것을 타파하는 정의의 길, 개혁자의 길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길이란 이와 같이 금식으로 대변되는 구습을 버리고 사람 중심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길의 본질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말씀에 바로 앞서 등장하는 장면은 이와 같은 생각을 더욱 강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갈릴리 지방의 세리였던 레위 이 제자를 부르시고 또 그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예수와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냐고 비난하는 장면과 이들과 논쟁하는 장면은 이처럼 예수의 길이 기존의 질서에서 인간을 해방하신 것처럼 거기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사실을 더 확고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낡은 가죽 부대와 새 천 조각을 붙이지 않는 낡은 옷에 대한 비유에서 이 낡은이라고 말하는 것이 결국은 율법주의 혹은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낡은 구습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를 기존의 어떤 종교인들의 모습으로 예수를 그것에 저항하는 기존 종교 체제에 저항하는 어떤 개혁의 인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이 복음서가 전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 종교들과 다르게 복음서가 증거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접할 수 있는 돈만 밝히는 어떤 세속적인 악한 사람들과 대적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이라고 불리우는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과 대립되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속과 반대되는 어떤 경건한 행위와 상태와도 이 복음을 차별을 두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율법주의로 대표되는 일종의 형식을 중요시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장 큰 대적으로 등장하는 모습은 그러한 확신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정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버려야 하는 낡은 옷 혹은 낡은 가죽 부대라는 것은 그러한 전통과 형식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사실 금식의 전통과 행위 자체를 부정하고 계신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 금식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금식 논쟁을 통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낡은 것,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금식을 아주 중요한 경건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왔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인 경건을 위한 금식뿐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속죄와 같은 날에 특정한 시기에는 함께 금식을 함으로써 참회와 대속의 은혜를 기리곤 했던 것이죠. 스가랴서 7장 5절에 보면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성전이 서게 되는 것을 바랬던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러한 소망을 담아 매년 성전이 파괴되는 날에 금식을 해왔던 전통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헤롯에 의해 성전이 다시 세워졌지만 경건한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렇게 로마의 힘으로 세워진 성전이 참 성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금식을 계속해서 함으로써 성전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금식을 끊이지 않고 함을 통해서 기존의 권력과 타협한 헤롯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에 대한 저항으로 이러한 금식을 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졌던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함을 가지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들의 금식은 개인적인 형식이 아니라 그 성전을 향한 저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들과 같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요한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요한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너희들은 왜 그와 같이 금식하지 않느냐고, 당신들은 어찌하여서 이와 같이 금식하지 않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어떤 의를 보여주고자 했던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헤롯 성전을 중심으로 한 권력과 결탁한 유대교에 대한 저항과 개혁을 의미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그들이야말로 기존 질서와 구습에 대한 저항을 하는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가는 마치 바리새인들을 그와 같은 기존 질서에 결탁한 종교 집단으로 오해하지 말기를 바란 듯이 이 금식에 동참했던 이들이 복음서에서 악의 대명사라고 알려진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좋게 보셨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 금식에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 전에 나오는 세리들과 식사를 하시는 장면을 보면 만일 우리가 예수의 길이 그와 같은 그 개혁자의 길, 종교적 구습을 타파하고 그 타락한 종교와 공동체 문제에 저항하는 길에 있다고 하면 굉장히 당혹스럽게 생각되어질 만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왜냐하면 세리들은 그저 단순한 죄인들이거나 혹은 당시 사회의 희생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지방은 로마와 예루살렘을 잇는 길목에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 매우 큰 세관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람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했던 부분은 이 관세였습니다. 로마가 자신들의 식민지에 세금을 징수할 때 이런 관세의 경우에는 미리 그 지방의 세리들과 계약을 맺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세리들에게 주고 그 대신에 미리 세금을 일정량 받아가는 방식으로 세금을 거둬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은 이미 로마의
지불한 그 양 이외에 자신의 권리를 남용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을 남용하는 일들이 있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소위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권력과 결탁하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이들의 대명사였고, 그들과 식사를 하셨다는 것은 사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나 예수님을 개혁자로 읽게 된 우리로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의 이 금식 논쟁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낡은 것이라는 것이 금식으로 대표되는 단지 어떤 낡은 구습과 같은 것이고 그것을 폐하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낡은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새 포도주와 생배 조각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율법주의 본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마가가 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주목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낡은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낡은이라는 표현은 오래된 것이라는 뜻이 있지만 본래 반복되어지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의미 없이 반복되어지는 형식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단어가 말씀의 문맥상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 무엇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혹은 변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바꾸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어쩌면 우리 삶의 여정은 해결되지 않는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두고 무언가를 계속해서 바꾸어 나가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작게는 집의 인테리어를 바꾸기도 하고, 크게는 삶의 자리를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가진 종교를 바꾸기도 합니다. 어쩌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금식이라고 하는 일종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도해 보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길 기대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금식과 같은 일종의 형식도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식 없는 내용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 선물과 같은 수단을 통해 그 삶의 문제의 해결과 변화의 근원을 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상이 존재하고 율법주의의 본질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른 누군가도 아닌 신앙인이라고 불리던 이 바리새인들로부터 이러한 율법주의를 발견한다는 것은, 그래서 바리새인이 율법주의이고 예수님을 대적한 악의 대명사이다, 나쁘다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신앙조차도 그러한 이와 같은 율법주의, 곧 그 삶의 문제의 변화와 근원을 형식의 변화에 두는 그러한 우상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공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있어도 이러할진데 그것이 없다면 사실 우리는 오죽할까,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와서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소위 영지주의자라고 불리는 이들의 문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 더 깊은 지식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그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깊은 지식을 가진,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영적인 지식이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가 아니라 문제는 그것으로 그들만의 클럽이, 그들만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교회 안의 분열이 아주 대표적인 그와 같은 현상이었던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어느 유명한 목사님과 교회의 새로운 트렌드에 열광하고 그것을 쫓아 사는 모습과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일치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현상의 근원에는 역시나 율법주의가 숨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겉모습을 바꿈으로써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한다고 말할 때 그 이면에는 금식을 통해 혹은 그들이 누구의 제자인가를 통해 전부를 보려고 하는 그 욕망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영적이고 더 깊은 체험과 더 깊은 경건한 지식을 찾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찾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영적인 지식과 체험, 더 깊은 지식들, 은사들,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말해주리라. 그리고 갑자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런 은사들, 지식들, 체험들, 새로운 트렌드들, 참 유익하고 좋은 선물들이다. 구해라.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걸로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율법주의는 율법을 미워하면서도 율법주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율법주의의 가장 중요한 현상은 바리새인들을 미워하는 것이라고까지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라는 것이 형식을 바꿈으로써 우리 삶이 변화되는 근원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 낡은 부대, 낡은 옷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단지 우리의 신앙에만 존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보다 나은 변화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좋은 직장을 원하고 좋은 학교를 원하고 좋은 사람과 결혼을 원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원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근원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동시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익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근원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가와 예수님의 용어를 빌리자면 유익을 위해 금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 가운데 내가 이 사람과 결혼만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모든 문제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이라도 한번 바꿔볼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어쩌면 분명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완전한 변화를 가능케 해주는 것일까요? 결국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통해 그 모양과 내용이 달라지게 될지는 모르지만 근원적이지는 않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음식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면서 명품 칼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바울은 이것을 사랑이란 말로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말씀에선 예수는 새 부대라는 말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새 것이라는 말은 새로 만들어진 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꾸는 방법, 반복해서 바꾸어가는 그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을 통해 지어져 가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을 바꾸면 무엇을 주장하는 것으로 누구 편에 서는 것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신지를 통해 우리의 삶이 빚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가져다 주어도 그것은 내가 나의 삶을 짓는 주체라는 사실에서 전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 그것은 계속해서 방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가는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반응하며 지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모습은 때로 바리새인과 같은 금식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자기 삶의 문제의 해결의 근원을 삼지 않게 됩니다. 금식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요, 그렇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그분의 손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의 존재가 바로 누군가의 손에 빚어져 가는 흙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금식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와 같은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하는 의도 속에서 그것을 통해 우리의 근원적인 변화를 꾀한다면,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그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 위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은 금식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 구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근원적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주의를 넘어 예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이 길은 겉으로 보이는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길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있는 길인가에서 갈리는 길입니다. 율법주의의 이 세상 속에서 예수의 손 안에서 빚어지는 그 삶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새 포도들을 담게 되는 새 부대의 삶, 자신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아는 지식을 통해 지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의 삶은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지어져 가는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아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손에 의해서 빚어져 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포도주가 우리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담으려다 터지고 마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새 부대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길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